코이카멘 IYS 시청자 여러분, 2021년도 2월 18일 목요일 오후 4시 코이카멘 IYS가 47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코이카멘 IYS는 나가자 세계로 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4시에 15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멘 IYS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평화, 인류공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나라로 성서의 땅 이스라엘에서 제가 만난 그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죠. 요셉이 18세가 되었다. 간밤에 요셉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철이 들고부터 할아버지 마땅과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가업인 목수의 기술을 착실히 익혔다. 15세부터는 아버지를 따라 이스라엘 부잣집 신축 공사장에도 가봤고, 작년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로마 총독국 관사 신축 공사에도 참여했다. 그는 이제 의젓한 소년이 되었으며 신실하고 기백이 넘쳤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지금은 비록 목수이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41대 종손이며 다윗 왕의 27대 종손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정해진 애인이 있었다. 바로 이웃마을에 사는 앤의 큰딸 마리아였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까이서 살아도 자주 만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깊이 흠모하며 사랑하였다. 인근에서 모두가 자랑하고 선망하는 그야말로 선남 선녀였다. 어젯밤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너도 다 자랐으니 결혼을 하라고 했다. 그도 마리아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지만 1년만 늦추고 싶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방은 물론 이집트와 로마를 여행하고 싶었다. 작년에 로마 총독 관사 신축공사장에서 만난 이집트와 로마에서 온 목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넓은 세상에 대하여 큰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결혼하면 영 길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결혼을 서두르던 양가의 부모님들도 요셉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쾌히 여행을 허락하였다. 마리아도. 1년이 금방 흘러갔다. 따사로운 햇볕이 내어주는 4월이다. 나사렛 마을에도 어느덧 올리브 새잎들이 푸릇푸릇 자리를 잡았다. 1년 만에 돌아온 요셉은 어느덧 소년의 티를 말끔히 벗고 늠름한 청년의 기사에 넘쳤다. 부모님께 인사를 마치자마자 요셉은 마리아를 보러 서둘러 나갔다. 요셉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야곱은 기뻤다. 이제 곧 며느리를 맞이할 것이고 시아버지가 되어 손자를 안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절로 피었다. 마리아 집으로 통하는 길 어귀에서 만난 마리아의 엄마 앤은 요셉을 보자마자 반가이 인사를 받고 튼튼해진 그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방에서 술을 놓고 있던 마리아는 어머니의 떠들썩한 소리에 창밖을 내다봤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요셉을 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금방 빨개졌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가. 지난 1년이 그녀에게는 10년보다도 더 길었다. 아,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의 집에서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양할 것으로 정해졌다. 1살 터울인 그들은 아마 남자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졌다. 그렇게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부모님들끼리 너무 신뢰하고 의지한 관계로. 둘은 마리아 집을 나와 예전에 가끔 거닐던 겨울가로 나갔다. 며칠간 내린 봄비로 개울물이 제법 불어있었다. 마리아, 보고 싶었어. 요셉 오빠, 나도 얼마나. 요셉은 마리아 손을 잡았다. 이제 다음 달에 결혼하자. 마리아, 다음 달이야. 오빠, 안 돼요. 두 집안에서 결혼 준비는 1년 전에 이미 다 끝났다고 했는데 준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결혼하지 말아요. 아니, 못해요. 왜 그런 말을. 우선 여행 얘기부터 해줘요. 여행 이야기는 결혼해서 밤마다 해줄게. 얼마나 번개맞은데. 스핑크스, 피라미드, 콜로세움,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 아니, 요새 결혼하지 말아요. 사실 나는 한 달 전에 이곳을 떠나 아주 멀리 가려고 했어요.
오빠도 못 본 채 말이에요. 영원히. 그런데 요셉 오빠 한 번만 보고 떠나려고 이렇게 기다렸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염치도 없이. 사실 오빠를 볼 면목이 없는 애가 되어버렸지만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 오빠 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한 번만 보고 떠나려고요. 나의 계획은 누구도 몰라요. 어머니께도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내 운명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영원히 떠날 거예요. 안 돼, 마리아.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사이야. 오빠,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이에요. 오빠, 저를 영원히 잊어주세요. 저는, 그리고 오빠,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말하지 말아요. 난 내일 새벽에 집을 나갈 거예요. 찾지 말라는 쪽지만 남기고. 부모님들이나 오빠가 날 찾아 나서면 나는 죽어버릴 거예요. 마리아, 이제 오빠를 맡았으니 여한이 없어요. 마리아는 요셉의 손을 놓고 요셉이 어찌할 틈도 주지 않고 집으로 내달렸다. 요셉은 무슨 정무인지 몰라 어쩔 줄 몰라 그냥 냇가에 누워버렸다. 여호와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마리아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자신한테 면목이 없다는 것과 부모님에게도 말씀 안 드리고 먼 곳으로 영원히 떠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말에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짐작하지 못할 만큼 요셉은 둔하지 않았다. 아, 마리아, 어찌 그대에게 그런 일이 7년 전에 주디 이웃집 누나와 다막스에서 온 대장장이가 눈이 맞아 도망간 후 그 가족이 야반 도주하여 마을을 떠난 일과 재작년에 로마 병정에게 겁탈당한 이웃 동네 사라가 동네 어른들의 돌팔매를 맞고 죽음에 이른 사실을 떠올렸다. 요셉은 자신이 지난 1년 여행으로 의지를 떠돌아다닌 것을 후회하였다. 양가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성화할 때 여행을 떠나지 말고 결혼하고 고향을 떠나지 말고 마리아를 지켰어야 한다. 그까지 여행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인가? 마리아는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할 일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마리아의 행위를 지켜볼 수밖에 없단 말인가? 우리는 헤어져야 한단 말인가? 여호와여, 저에게 어찌하여 이런 시험을 주신단 말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요셉아, 너는 어찌하여 이리 슬피 우느냐? 그리고 나를 부르느냐?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마리아에게 그런 각한 시를 주시옵니까? 차라리 저를 버려야 주옵소서. 요셉아, 너는 정녕 마리아를 사랑하느냐?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여호와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아, 네가 정녕 마리아를 사랑한다면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여호와시여, 마리아에게 일어난 문제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아, 마리아는 마리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네가 지켜야 하느니라. 여호와시여,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방을 떠돌아다녀 마리아 곁에 있지 못했사옵니다. 그래서 지킬 수가 없었사옵니다. 요셉아, 지난 일은 지난 일, 난 지금 앞일을 말하고 있느니라. 요셉아, 너는 지금도 마리아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영원히 떠난다고 하니 다시 한번 말하노라. 마리아는 마리아니라. 네가 정녕 마리아를 사랑한다면 마리아를 지켜라. 마리아에게는 지금 네가 가장 필요한 때이니라. 예. 나 여호와는 가장 낮은 자를 통하여 가장 낮은 방법으로 내 뜻을 펼치겠노라. 여호와시여, 아브라함의 여호와시여, 다윗 왕의 여호와시여. 요셉은 번뜩 정신이 들어 일어섰다. 그리고 마리아의 집으로 내달렸다. 마리아를 불렀으나 그녀는 방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방문을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았다. 소란에 놀란 마리아 엄마 앤이 나서서 마리아를 붙들고 방 밖으로 나왔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사정하여 그녀를 데리고 겨우 냇가로 나갔다. 무슨 정무인지 모르는 앤은 걱정스럽게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마리아, 요셉 오빠, 나를 사랑하시니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마리아, 내 말을 들어봐. 마리아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리아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마리아야. 그래요. 그러니 날 떠나게 해주세요. 제발. 있거나 떠나도 우리는 함께 해야 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내일 새벽 떠나야만 해요. 오빠를 보았으니
여한이 없어요. 그러니 마리아, 나를 생각해봐. 마리아가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 오빠, 못난 나를 잊고 마리아, 우리의 조상 아담은 여호와의 명을 거역한 이불을 탓하지 않았어. 여호와의 분노와 징벌을 받을 것을 알고도 이브와 같은 길을 택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자랑스러운 아담 할아버지의 후손이야. 마리아의 어떠한 경우에도 같은 길을 갈 거야. 내가 곁에 있을 거야. 마리아는 흐느끼며 배를 만졌다. 마리아, 내 말대로 해. 우선 내일 아침에 유대 땅 산지에 사는 엘리사벳 언니네 집으로 가 있어. 언니는 늦은 나이에 지금 배가 불러 거동도 힘들다고 하던데요. 그러니 가서 언니를 보살펴주며 두세 달 동안 가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 다른 궁리를 해볼 테니까. 그렇지만 오빠, 난 오빠의 그런 염치 없는 아이가 아니. 마리아, 그만 말해.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오빠. 그래 마리아, 우리는 사랑의 원조인 아담과 이브 자손이야. 그 누구도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조차도 우리 사랑을 갈라놓을 수는 없어. 마리아, 설사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항상 마리아 네 곁에 있을 거야. 마리아는 내 곁에 어디라도 있어야 하고. 이튿날 마리아는 엄마 앤에게 늦은 나이에 임신하여 거동이 불편한 언니 엘리사벳의 시증을 두겠다 핑계대고 유대 땅 산중턱에 있는 엘리사벳 집으로 갔다. 평소 마리아를 끔찍히 사랑했던 엘리사벳과 형부 사가랴는 자기네를 도우러 왔다는 마리아를 보고 무척 반가워했다. 형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으나 엘리사벳이 임신한 날부터 병원가 되어 일을 못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밀린 이야기에 정신이 없었다. 요셉이 여행에서 돌아왔다고? 어느 곳이 가장 재밌었대? 어제 돌아와서 아직 이야기 못했어요. 다 좋았나 봐요. 워낙 여행을 좋아하니까. 결혼하면 매일 밤 얘기해준댔어요. 그래 좋겠다. 빨리 결혼해야지. 언니 해산 후에 할 거예요. 마리아, 이 애가 나와 네 형부 그리고 모든 이유 축복 가운데 늦둥이로 태어나 술을 먹지 않고 자라서 형부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 나아가게 하면 참 좋겠어. 언니와 형부 기도가 하늘에 닿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나는 이 애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고 싶어. 형부 조상에 그런 이름이 있나요?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 꼭 네 형부만 반대 안 한다면 형부는 언니를 깊이 사랑하시니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형부가 어떻게 버니가 되었어요? 나도 몰라. 아마 이 어린애 임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여호와 뜻이겠지. 그런데 너도 조금 몸이 이상한 것 같아. 홀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언니, 사실은 이곳에 온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요셉의 뜻에 따라 온 거예요. 해산 때까지 언니를 도우면서 신앙심이 깊은 언니와 기도하며 묵상하며 형부의 가르침을 받으며 조용히 있으라 했어요. 그래, 잘 왔다. 다 여호와 뜻이 있을 거야. 사실 아까 네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오며 인사했을 때 이 복중 아이가 내 배를 3개 찼단다. 지금도 그래. 배를 찰 때마다 나는 왠지 희열을 느껴. 내가 이자 중에 가장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 여호와의 큰 뜻을 펼치게 될 거라는 믿음이 들어. 언니, 사실은 집을 멀리 떠나라 했으나 요셉의 말을 듣고 언니 집으로 오니 마음의 안정이 생겨요. 더구나 언니의 말을 들으니 기쁜 마음이 들어요. 이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는 여호와께 경배드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족속과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믿어요. 그래, 나는 오래전부터 요셉을 보면 성자를 보던 것 같았어. 요셉은 착한 청년이야. 아니, 착함을 넘어 성자지, 성자. 젊은 성자. 언니 고마워요. 요셉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엘리사벳 언니와 스가랴 형부와 더불어 밤낮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조용하고 경건한 생활을 보냈다. 몇 달 후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아버지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향했다. 그것에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베들레헴에 당도하였을 때 사람들이 분벼 여관에 방이 없어 겨우 농가 마국간에 기거하였다. 그때 마리아가 상고가 시작되어 남자아이를 낳았다. 다행히 순산이었다. 아이는 울음을 한번 터뜨린 후 바로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그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잠든 아이에게 절을 한 후 천사들이 전하는 말이라면서 다윗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할 구세주가 나셨다고 전하고 돌아갔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크게 놀라워하였고 마리아는 이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 태어난 후 8일이 되어 전통에 따라 할례를 하고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이때 동방박사로부터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은 헤롯 왕이 불안하여 그 지역의 2살의 모든 어린이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에 요셉은 구사 일생으로 군사들을 눈을 피하여 가족을 데리고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애굽 땅이죠. 피난하였다. 몇 년 후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나사렛으로 돌아와 목수일을 시작하며 정착하였다. 가압은 번창하였다. 예수에 이어 아들과 딸을 여럿 두었다. 안정되고 행복한 나날이었다. 예수는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배우며 아버지 요셉을 도왔다. 해가 덤에 따라 예수는 그 키와 더불어 지혜가 자라고 신심이 자라 사람이나 여호와 보기에 사랑스러웠다. 예수의 동생들도 요셉과 예수를 도와 목수일을 거두니 요셉의 집은 날로 번창하였다. 요셉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아들들에게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들 중에서도 큰아들 예수가 요셉의 여행담을 항상 가장 열심히 들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동생들의 모범이 되어 신앙생활과 집안일을 잘 끌어나가는 것에 흡족하였다. 예수의 나이가 어느덧 18세가 되었다. 건장하고 기술 좋은 신앙심이 깊은 예수에게 청혼이 빗발쳤다. 요셉과 마리아도 큰아들 예수에게 장가들기를 권유하였다. 특히 외할머니 앤과 어머니 마리아는 이웃 동네의 막달라 마리아가 마음에 들어 예수에게 강건했으나 예수는 웃기만 할 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 결혼 말이지? 그래, 어서 말해. 빨리 해야지.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아버지의 청년 때처럼 여행을 하고 싶어요. 여행을? 예,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래, 1년 정도 여행하고 돌아오거라. 나도 그랬단다. 그리고 결혼해야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부모들에게 내가 얘기해 놓을게. 아닙니다. 저는 여행을 이스라엘 끝까지 다 해볼 생각이에요. 1년이 아니고 이집트, 그리스, 이태리까지는 1년이면 충분할 텐데 저는 그 너머 세상을 다 보고 싶어요. 인도 넘어 한국에도 가고 싶어요. 10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10년이 넘도록? 예, 아마 2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땅끝까지 다 가보고 싶어요. 동생들이 자랐으니 아버지는 괜찮을 거예요. 결혼은 다 때가 있는 법인데 결혼은 아직 생각 없어요. 여호와의 뜻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라. 그래도 이 애비는 손자가 보고 싶단다. 동생들이 있잖아요. 사실 1년 전에 떠나려 했으나 동생들이 아직 기술을 배우는 중이라서 기다렸어요. 꼭 허락해 주세요. 알았다. 네가 정 가고 싶다면 가거라. 다만 2가지를 약속해라. 어디를 가든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41대 손이며 다윗 왕의 28대 손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여행이 끝날 때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너라. 아버지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꼭 돌아오겠습니다. 나 죽기 전에는 돌아오겠지? 예, 아버지 어머니 건강히 계세요. 뭐냐, 너도 봄 성이 다니거라. 집 나가면 고생인데 염려 마세요. 여호와 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12년이 흘렀다. 요셉이 세상을 뜬 지도 1년이 지났다. 마리아가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 또 예수를 생각했다. 어느 나라에 가 있을까? 몸은 성한가? 그때 분명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아, 분명 큰애 예수 목소리다. 그렇게 예수는 나사렛에 돌아왔다. 마리아는 예수를 한참 껴안은 후 얼굴을 만지며 자세히 쳐다봤다. 예수 몸은 성했으며 표정도 온화하고 눈빛도 기뻤다. 마리아는 안도했다. 내 아버지는 작년 이맘때쯤 돌아가셨단다.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그렇군요. 제가 불효막심합니다. 아빠는 가업은 저체가 기술이 좋으니 이유를 하셨다. 너는 세상을 많이 보았을 테니 네가 생각한 일이 따로 있을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단다. 다 여호와 뜻이라고. 너 장래에 뭐
할까 생각한 거 있니? 이웃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웃들과? 아무튼 고생 많았지? 아닙니다. 이렇게 멀쩡하지 않아요? 그래, 10여 년 동안이나 영은 어땠니? 많은 것을 보았어요. 다 사람이고 다 하나님 자식인데 서로. 그래, 너희 아빠도 그렇게 말했단다. 이웃 어른들은 어때요? 안녕하신가요? 몇 분은 돌아가셨고 헤로드 왕의 세금이 너무 많다고 다 악성이야. 그렇군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잘 돌아왔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았단다. 그래요? 너 떠난 후 3년이 지나고부터는 우리도 포기하고 마리아에게 다른 남자와 결혼하라고 권유했단다. 마리아 부모도 마찬가지였고 구원자도 많았지. 그런데 한사코 결혼을 안 하더라. 아직도 너를 기다리는 모양이야. 한번 가서 만나보거라. 아니에요. 다 여호와 뜻이 있을 거예요. 아참, 엘리사벳 언니 아들 요한 있잖아. 너와 동갑내기 단짝. 아, 예. 요한 잘 있죠?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빨리 요한은 만나고 싶어요. 요한은 신앙심이 깊단다. 얼마 전부터 광야에 나가 석청과 맷들어가기만 먹고 수련하고 있단다. 아, 그래요? 빨리 만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요한도 너를 무척 보고 싶어 했단다. 그런데 요즘에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찾아오는 무리가 아주 많다더라. 아, 그렇군요. 찾아오고 따르는 무리가 많아. 헤로드 왕과 빌라도 총독이 감시하고 있대. 그래요? 그래. 요즘에는 열혈당 청년들이 로마 군영을 자주 수식하여 감시하는 로마군이 사방에 널려 있단다. 여호와여, 당신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야, 너도 매사 조심하거라. 까딱하면 잡혀간단다. 예수는 다음날 일찍 요단강가로 요한을 만나러 갔다.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물로 세례를 주던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를 알아봤다.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요한은 크게 놀랐다.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이가 자기와는 달리 성령으로 세례를 줄 리가 아니던가? 그렇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던가? 내 마리아, 내 이모의 아들이, 내 사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요한은 하늘을 한참 올려보고 우리를 보고 말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시나 내가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려 함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여, 이제 허락하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에 의해 강림하더니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례를 받고 예수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들짐승과 같이 함께 금식하며 보냈다. 시청자 여러분, 더 궁금하신 분은 이 책 청춘 데카메론을 보시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시 한 편 들으면서 로마 제국 심리 땅 예루살렘에 태어나 어려운 가운데서 사랑을 갖고 나간 요셉과 마리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흠결도 사랑하고 유대 땅 나사렛에 아담과 이브인 양 하늘이 점지한 젊은이여 에덴은 고사하고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땅이건만 에덴에서보다도 더 행복한 원앙이여. 세상은 넓어라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세상은 요지경 그 누구도 내일 일 몰라. 범민도 한순간 사랑 앞엔 모든 것이 사랑 모든 것이 기쁨일세. 나느냐 사랑의 원조 아담의 자손 그대는 언제나 내 사랑 그대 곁에 항상 나 있으리. 하늘도 감동하는가 그대 통해 하늘뜻 세상에 편다. 할렐루야 오늘이 평화가 넘친다. 사랑이 넘친다. 시청자 여러분, 그럼 저는
22번째 나라로 찬란한 나일 문화를 꼽힌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나라 이집트 이야기로 2월 20일에 월요일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